당신이 교회만 다니고 권능이 없다면 아직 이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성경 공부 시리즈 사도행전 강의를 성령과 함께 땅끝까지 행 11-8. 안녕하세요. 야곱TV 구독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성경의 드라마틱한 대서사시 사도행전을 함께 여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강력한 성령의 불길? 바울의 파란만장한 선교 여행? 아니면 순교의 피? 이 책은 초대교회의 역동적인 성장이 고스란히 담긴 마치 액션 영화 같은 성경입니다. 사실 사도행전은 제게 아주 특별한 성경입니다. 제가 전도사가 되고 처음 설교했던 본문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거든요. 2009년 6월 1일 월요일 새벽 5시 30분. 아직도 그 떨림과 설렘이 생생합니다. 아주 열심히 준비했던 기업과 함께 많은 깨달음을 얻었고 개인적으로 정이 참 많이 가는 성경입니다. 여러분과 이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도행전에 대한 짧은 개관을 해볼까요? 사도행전은 별명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령행전입니다. 왜일까요? 총 28장 안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무려 70번이나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 없이는 사도행전을 설명할 수 없다는 뜻이죠. 또 다른 별명은 바울행전입니다. 책의 구성을 보면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사역을 중심으로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즉 책의 3분의 2 정도가 바울의 사역과 선교 여행에 할애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자인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로 선교 여행에 동참했기에 그 기록이 더욱 생생합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꿰뚫는 핵심 주제, 대주제는 바로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따라 사도행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예루살렘에서의 증거 1장부터 7장 성령 강림 사건과 제자들의 사역입니다. 7집사의 선출,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증거에 관한 것으로 8장부터 12장까지 박해로 인해 복음이 흩어지며 빌립이 선교하고 역사적인 사울의 회심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끝까지의 증거에 관한 서술로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바울의 본격적인 1차, 2차, 그리고 3차 전도 여행과 로마로 압송되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1장 1절은 데오빌로여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의 수신자와 같죠?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실존 인물일 수도 아니면 모든 초신자를 상징하는 가상의 인물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누가가 이 편지를 통해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한 이들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려 했다는 점입니다. 2절에서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는 누가복음 24장 49절과 같은 내용으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십니다.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제자들이 또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때니까?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40일 동안이나 만났으면서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이라는 육체적, 정치적 나라를 세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영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고 계셨습니다. 이 관점의 차이가 참 큽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7절입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듯합니다. 아직도 이해를 못하냐? 도대체 내가 몇 번을 더 이야기해야 알겠냐? 이 멍청이들아. 내가 말했잖냐. 내가 가고 나면 보혜사 성령이 온다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무엇을 바라보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안 되는 일만 생각하고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 비관적인 노래를 부르는 가수나 문화, 폭력적인 게임, 분노, 악마를 추종하는 락음악, 이런 것들에 빠져 살면 우리의 생각과 삶도 그렇게 변해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사느냐가 우리 존재를 결정합니다. 성경은 바라봄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긍정적인 믿음과 바라봄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내 의지나 뜻이 아니라 권능의 원천이신 성령님,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합니다. 내 고집과 교만을 버리고 내가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기도와 큐티를 통해 주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집스러운 사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8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권능은 헬라어 두나미스입니다. 영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기도 하죠. 엄청난 폭발력과 파괴력을 가진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언제 임하나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입니다. 성령 세례는 증인의 삶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성령 세례라는 단어는 세례 요한이 처음 사용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그는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며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확증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질문이 생깁니다. 성령 세례는 중생 즉 거듭남과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성경은 성령 세례가 중생 다음에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능력의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를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8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중생을 통해 우리는 구원과 생명을 받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는 증인으로 살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에 의해 거듭났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와 성령 세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내주는 성령이 우리 존재의 뒤편, 은밀한 성소에 단순히 거하시는 것입니다. 반면 성령 세례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으시는 것입니다. 물론 고넬료 집의 사건처럼 이 둘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이전의 사도들이나 초대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거듭난 신자라도 아직 성령 세례를 체험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과연 어떻게 해야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지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받아들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8절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약속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죄를 버리십시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죄를 회개하고 버리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십시오. 세례가 바로 그 고백입니다. 공적인 믿음의 선언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구약의 번제는 제물이 제단 위에 완전히 올려지고 남겨진 것이 전혀 없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물을 받았습니다. 온전한 번제인 우리 자신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우리의 그 무엇도 남기지 않을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다섯 번째, 성령 세례를 간절히 원하십시오. 요한복음 7장 37부터 39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영적인 갈증, 목마름이 성령 세례의 조건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입니다. 성령 세례를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3절은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단계입니다. 믿으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고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고 얻은 줄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체험하기 전의 말씀으로 먼저 믿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처럼 우리는 위에 열거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성령 세례가 이 말이라고 먼저 믿고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체험 혹은 감정. 하지만 우리는 체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믿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순서를 바꿉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이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 땅끝까지 증거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가득 찬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